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MP 교회 말씀 묵상, RMP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6월의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여행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에 대해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 이후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으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등장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편지로 적어 1차 전도 여행지에 보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하지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들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자의 전도 여행지로 떠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로 떠난 곳은 1차 전도 여행으로 다녀왔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민감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공동체들을 독려하기 위해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제안하지만 바울은 반대합니다. 바울이 반대했던 이유는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두 사람을 떠나 무책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싸우게 됩니다. 봉합될 수 없는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져 각자의 전도 여행지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지의 시작이었던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해상로로 이동하여 전도 여행을 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육로로 시작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교회 개척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전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보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그를 제자로 소개하고 그의 어머니 역시 믿는 유대 여자로 소개합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었던 것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죠.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이용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회당을 자유롭게 출입해야 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를 보면 유대인들이 제지할 게 뻔했습니다. 앞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할례 문제는 정리되었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불필요한 마찰 없이 자유롭게 유대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할례는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전도 대상자인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영토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성경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의 일행들은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예수의 영, 성령께서는 아시아뿐 아니라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북쪽으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남쪽으로 가는 것도 막으십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한 곳으로 양을 몰듯이 성령께서는 바울의 일행들을 서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꿈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 자신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 지역인데요.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대륙을 이동하여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신 이유는 유럽으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이튿날 드로아에서 떠나 네아폴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에그나티아 길을 이용하여 약 16km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성경은 이곳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언급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말은 지방을 선도하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에게해에 근접해 있고 잘 정비된 고속도로가 연결된 빌립보는 로마 부대와 퇴역 장교들의 정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는 로마 황실로부터 로마 본토에만 부여되는 지위를 받았습니다. 세금이 면제가 되고 사유재산이 인정되며 재판권을 인정받는 속국으로 최고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통치 지역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다 강가로 나갔는데 이곳에서 자주옥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유럽의 첫 회심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루디아의 가정은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이후 바울의 사역에 지속적이고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칠 것 같고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정되었지만 새로운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평생의 동역자가 될 것만 같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역이 막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막다른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각각을 인도하십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첫 전도여행지였던 구브로로, 바울은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첫 전도여행지의 열매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평생을 동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성령께서 막으시기도 했습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성령께서 먼저 길을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길 없음이라는 표지판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 없음의 표지판 옆에는 길이 필요함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을 위해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의 신방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다시 여셨습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유럽 땅으로 바울의 일행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사역을 평생을 지원할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길없음이라는 표지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도하셨고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재료로 삼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지금 나의 인생이 어렵고 험난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길이 없는 홍해바다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셔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 복음이 확장되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나누시고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더 깊게, 더 넓게 바라보시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만을 바라보며 절망치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